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멸하시는 예수님.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오랫동안 가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종들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또 종을 보냈는데 그 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세 번째 또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 종은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볼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잘 이렇게 대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말하기를 야 상속자다 죽이고 이 포도밭을 우리가 갖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이 그 사람들을 보내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포도밭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배경인데 첫 번째 말씀은 농부들을 진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밭을 허무는 농부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남기지 말고 싹 다 없애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밭을 허는 여우라는 말씀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요. 그 포도밭을 잘 만들어 놨는데 포도밭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다 포도밭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포도밭에 언제 들어올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 들어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안 들어와. 뭐 포도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났을 때 세를 받으러 가는 거지 열매도 없는데 세를 받으러 가겠어요?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브리서 6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다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막 살아도 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좋으셔서 막판에는 돌이켜서 건져줄 거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잘 믿음 생활하다가 곁길로 간 사람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의 명단은 나와도 뭐 돌이켜주시면 뭐 은혜는 은혜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유명한 스데반도 있고 또 유명한 니골라도 있습니다. 아주 극과 극의 인생을 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순교했죠. 우리 주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뻘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다고. 스데반이
죽는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스데반은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죠.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 같은 상황이라면 모르겠어요. 중국은요 지금 대단히 심각합니다. 종교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에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새벽에 나와도 누가 뭐라는데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그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의 교주가 됐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단의 교주가 되냐. 그렇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우리 주님이 그 이단의 교주 니골라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는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무율법주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단에 빠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믿음 생활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아는 거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다가도 제자리로 올 수 있는 거지 율법이 없으면 그러면 뭐 죄도 물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은혜 시대에 사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7집사가 뽑히는 기준을 보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7집사를 뽑는 기준이에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포도원을 하는 여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농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무슨 어디 이름표 붙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 그 포도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포도원을 하는 여우가 된 줄도 몰라요. 알면은 여우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 빌라도가 그래서 나는 이 일에 깨끗해. 나는 뭐 이거에 대해서 죄가 없어.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나는 무과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물으니까 우리가 그 모든 죄값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고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 겁니다. 오늘 포도원을 하는 그 여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진멸하라고, 싹 없애라고 말씀. 이 진멸에 관한 말씀이 2번 더 나옵니다. 성경에. 또 2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고 말씀하죠.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7장 2절, 그들을 진멸하여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인정사정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멸하는데 인정사정 이렇게 두면은 그 진멸이 안 되죠. 그래서 싹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염될까 봐. 그래서 이게 전염병 같은 거기 때문에 싹 다 없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게 섬긴다 그러면서도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우상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싹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청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동남아 가서 물건 살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 동남아에서 물건 사가지고 와갖고 좋아라. 여러분 뭐 이게 뭐 어디다가 진열해 놓고 어디다 놓았으면 집에 가서 잘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뱀 그림, 용 그림, 아주 뭐 그거는 레파토리처럼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건 이제 싹 다 없애버려야 돼. 아깝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거 깨뜨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걸 무슨 나무에 갖다 쓰라고 갖다 버리면 어머 이렇게 좋은 도자기가 나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깨뜨려서 다시 쓸 수 없도록. 그리고 포크 위에도 보면 그 이상한 음란한 여자들이 거기에 딱 형상 새겨진 그 포크가,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동남아 여행 갔다 왔나 봐. 다과를 탁 내었는데 포크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잡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응? 포크에 여신상이 착 그려져 있는 겁니다. 멋있다고. 여러분 귀신을 아무리 쫓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발판이라고. 발판. 이 귀신이 이렇게 딱 있을 수 있는 발판이 여러분 집에 딱 있으면 청소할 수가 없어요.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안 돼. 쫓아도 또 오고 쫓아도 또 발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집은 가급적 깨끗하셔야 돼요. 이상한 책도 없어야 되고, 여러분 이상한 책 한 권 있으면 뭐 그거야 어때? 이상한 물건이 있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마음가이도 깨끗하게 청소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싹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남겨뒀어요. 남겨둔 게 어떻게 됐어요? 올무가 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지 못하고 남겨뒀는데 그게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 이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라고 할 때 딱 없으면 괜찮은데 안 없애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겨두지 말고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상되는 겁니다. 아니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올무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라. 또 한 번 하나님이 진멸하는 말을 쓰신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에 관해서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뒤에 떨어지는 낙오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도적질해 갔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이게 가다 보니까 잘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병든 사람, 어린아이,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뒤쳐져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천하의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천하에서 도말하여 싹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언제 시행하셨냐면 그게 예고하고 있다가 사울 왕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사울이 말을 안 들어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 가운데 아각이라는 왕도 살려두고 짐승 중에 좋은 것도 골라두고, 그래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싹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산산이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쪼각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을 헐던 농부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시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러시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이게 싹 다 없애버리고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오늘 아까 히브리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끝이지, 예수님을 두 번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은혜 받고, 예를 들면 죄 짓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멸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나님 굉장히 좋은 분이기도 하면서 반대로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므로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끝까지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멸 대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